오늘 세월교 제목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전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요즘 살다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 참 많은 전자제품들, 가전제품들을 많이 쓰면서 살아요. 그것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것을 스마트 기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스마트 기기들. 스마트 기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용자가 보낸 간단한 명령을 이해하고 일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전자기기와 연결해서 쓰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커피 머신이나 요즘에는 세탁기도 이게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보일러, 식기세척기, TV, 정수기, 로봇 청소기도 연결해가지고 어디를 청소했는지 지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에도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차가 없지만 목사님 여자친구가 차가 있거든요. 이 차가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요즘같이 겨울에 추운 날에는 타기 전에 5분 정도 미리 시동을 걸어놔요. 시동을 걸어놓고 그 히터랑 그 다음에 이 엉따, 시트랑 이걸 핸들이랑 따뜻하게 데펴놓으면 차를 탔을 때 굉장히 따뜻하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키가 없어도 이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차주가 여자친구인데 목사님 그 핸드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시동을 걸고 그 차에 타서 또 카드만 있으면 스마트 카드로 연결해서 차를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삶에 이제 연결을 돼서 이제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서 쓰는 게 이제 오늘날의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휴대성이고 이동성이거든요. 근데 이 휴대성과 이동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 배터리가 관건이에요. 배터리가 오래 가냐 오래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 기기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스마트폰 아이폰을 샀을 때도 거기 광고에 보면 바로 대본 나오는 게 뭐냐면 최대 몇 시간 사용. 우리 에어팟이나 헤드셋, 요즘 무선 헤드셋도 많고 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있는데 최대 청소기도 최대 몇 시간 사용. 무선 청소기도 코드 제로도 보면 광고에 최대 몇 시간 사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요즘 스마트 기기가 이제 꼽지 않고 무선으로 휴대해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한창 이슈였던 그 전에 이슈였던 바로 초전도체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이번에 겨울 성경 수련회를 할 때 그 후기에 설교 이걸 써놨더거든요. 누가 목사님은 과학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목사님 과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초전도체가 배터리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과학 시간이 아니어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들어오면 다음에 이제 국어 비문학이나 비문학 지문 나왔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전도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가 이제 흐르잖아요. 전기가 이제 흘러요. 근데 흐르는데 이게 물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물처럼. 이게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서 이제 흐를 때 돌 같은 게 있어요. 그 원자 저항 같은 게 있거든요. 저항. 그래서 이 원자들이 있어서 전류가 이제 흐를 때 목사님보다 똑똑한 선생님들 다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저항이란 게 생기거든요. 저항. 그래서 이 물에 돌들이 막 여러 가지 있으면 물길이 막 막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항이라고 해서 저항이 많으면 전기가 이제 흐르는데 많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생기는 게 열이에요, 열.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고 충전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면 발열이 생기잖아요. 이 발열이 생기면 저항 때문에 이 저항들이 생겨가지고 열이 생기니까 배터리의 효율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초전도체가 만약에 낮은 온도에서 이 저항값을 특정 임계 온도라고 해서 과학이 아니니까 임계 온도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특정 임계 온도가 딱 되었을 때 그 저항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이 물길에 돌이 다 사라지고 전기가 그냥 직통으로 쫙 흐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초전도체가 낮은 온도에서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제 상온에서 만약에 그게 이제 궤활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배터리 같은 이제 스마트폰이 무게가 엄청 가벼워지고 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기차 있죠. 요즘 전기차도 최대 몇 킬로미터 이동 가능 거리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샀을 때 충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충전소를 찾아서 막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 이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항값이 생기지 않아서 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즉 전기 자동차도 엄청 오래 달릴 수 있어요. 많이 충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막 주식이 올라가는 게, 그게 진짜 실용성으로 개발이 되면 그게 이제 엄청난 가치, 산업적 가치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배터리인 거죠. 이 배터리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뭐 스마트 구글 글래스, 구글에서 구글 글래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상용화가 되었는데 좀 힘든 게 무게가 무거워. 목사님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이 무거우면 귀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가 그 초전도체로 활용이 되면은 엄청 가벼워지고 생활에 엄청난 이제 문화 충격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데 배터리의 한계가 뭐냐면, 배터리 한계가 뭐예요? 배터리 한계는 결국 전기를 꼽아서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생겨도 뭐 스마트폰을 하루면 충전하면 되지만, 이게 되었을 때, 상용이 되었을 때 뭐 한 3일, 4일 쓸 수 있는 것이어도 결국엔 문제는 뭐냐? 배터리는 결국 전기를 먹여서 충전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가전제품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우리는 살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가거든요. 장수무병.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이 생명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근원적으로 이 배터리 효율을 뭐 저저효율로 쓰고 뭐 배터리 여러 개 쓴다고 해도 결국 전기를 꼽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엔 그 근원적인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전기처럼 우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내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거든요. 결국 우리의 생명이 그러면 결국 배터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줄어들어요. 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신들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내가 건강을 이루고 다른 것을 채워지면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이 만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배터리가 닳아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 위해선 생명의 근원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접합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요한 선생님도 이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3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 선생님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하죠?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복음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썼을 때 왜 썼냐면,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이 앞의 내용. 요한복음 20장 31장 앞부분 내용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나무 같은 도마가 등장해요. 이 나무와 같은 도마. 이 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 충격에 빠졌냐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이제 함께 살면서 기적을 펼쳐서 이적. 예수님이 죽은 자도 고치시고 나사로도 고치시고 아픈 자도 고치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여러 이적들을 펼쳤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고 돌아가시게 되었잖아요. 그 순간에 제자들과 이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했는데 왜 이분이 돌아가셨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는 분인데 왜 이분이 죽게 되었을까?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이 겁을 먹게 됐어요. 이 신인,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게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우리도 분명히 저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이야 라는 고통과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죽게 될까봐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마는 떠났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도마는 제자들과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생각해 보았을 때 목사님은 도마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목사님이 대입해 보았을 때 도마는 내가 만났던 이분은 그냥 잘못된 분이었을 거다. 이분은 그저 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이적을 펼쳤지만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아요. 혼자 살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같이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죽었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사라진 다음에 도마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한 거죠. 야 도마야, 우리가 분명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바국 작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못 믿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도마야, 아니야, 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았는데 왜 넌 믿지 않아?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난 내 두 눈으로 볼 때까지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말했지만 자신이 직접 보고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찔러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이 딱딱한 도마를 믿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이 믿음이 딱딱한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이 창자국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라 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마에게 나타나자마자 너의 손가락으로 여기를 만져보고 내 옆구리 구멍난 곳을 한번 찔러서 넣어봐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주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나눈 말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말했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도마가 처음에 내가 예수님께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마는 다시 떠났고 제자들과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즉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 넘기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도마의 생각을 미리 다 알았기 때문에 도마
도마에게 나타나서 대번 이 말부터 한 거예요.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혼자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다 알고 있고 의심했던 걸 다 알고 그거를 먼저 예수님이 찔러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도마는 내 앞에 계신 분이 진정 나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도 도마와 함께 제자와 함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말을 했던 걸 제자들한테만 얘기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못자국을 손에 넣어보지 않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고백하거든요. 근데 도마의 이 표현은 20장에서 이 20장 부분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도마가 내가 이 넣어보지 않아도 이 부활하신 분이 정말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뜻도 포함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한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도마가 이해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선생님이 바로 31절에서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너희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쓴 거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생명의 근원자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럼 이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제 방법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거든요. 주보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 주보를 보고 우리 친구들은 주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명령하신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까 도마가 느꼈던 것처럼,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느꼈을 때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그 배터리처럼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채워져요. 왜냐면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해져 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결국 그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서 이것을 모두 지키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행복은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이게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형통함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목사님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을 봉착하지만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길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형통함,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가 많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있고 우리가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중심을 갖고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께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 내가 그래야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겨울 수련회 때 말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결국 그 형통함을 이루게 돼요. 형통함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돼요.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흔들리면 결국에 성경의 80% 정도 90% 정도 되는 인물들이 결국 쓰러지게 되었거든요. 그 쓰러지게 됐던 인물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에 집착했을 때 결국 쓰러지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성공하는 그 인물들의 10%가 결국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다 성공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할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님도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배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고등부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결단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가치관들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들을 비교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하려고 하고 또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내 지식이 많이 충전되려고 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기준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깨닫고 직접 걸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깨닫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